오래전 일간지에 어버이의 심정을 이해하게 된 기사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서울 청평화 시장에서 옷 장사를 하다가 잘 되지 않아서 두산으로 내려가서 생선을 타는 어시장의 중개인으로서의 10년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근데 수입이 마땅치 않아서 이분이 다시금 서울로 다시 가족과 함께 올라와서 직장을 구하려다가 마땅한 곳이 없었습니다. 요즘은 이 리아원도 시연을 쳤어도 탈락하는 일이 많고 들어가기는 기가 바늘에 이 바늘 기구는 같이 쫓다 그러죠. 그러나 그 시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하지 않는 어찌 보면 천한 일이라고 여겨지는 그 환경 위원으로 그분은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구청에 다닌다고 나란해서 출근할 때는 깨끗한 양복을 입고 현장에 가서는 작업도로 갈아입고 가족들을 노르게 10년을 근무했었습니다.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아버지가 힘들고 어렵고 굳은 일을 하지 나는 내가 못한 공부 저 자식 나는 공부시켜서 내가 못한 일을 해가서 이 사회를 위하여 크게 일하는 인물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온갖 고난과 역경 속에도 열심히 일을 했지 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공부를 하지 않는 겁니다. 나가 놀기는 좋아했습니다. 아버지는 생각해봅니다. 저렇게 공부하다가는 아무것도 못할 것이 뻔한 일입니다. 어느 날 아들이 등교할 때에 또한 하교할 때에 그 건당에서 일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과 교체를 하든지 그것도 여의치 못하는 그 자리를 잠시 피했다가 아무도 모르게 자고난치 그렇게 한 것이 10년이었다는 겁니다. 하루는 이 아버지가 가족들을 다 놓아놓고 삼남매에다가 부부 노인 자리에서 입을 열어 날 눈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아무도 모르게 숨겨왔고 오직 자식 하나 잘 되기를 바라고 이 고생했다고 고백하니 온 가족의 눈시울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었고 눈물을 흘립니다. 담을 지새우면서 두두는 어떻게 우리가 자식들을 잘 키울 것인가 고민 안에서 눈물을 흘리며 뜬 눈을 보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자기 책상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수원대에 법과대학에 입학했고 아버지가 새벽에 일하러 나가면 아들이 나와서 함께 수레를 뒤에서 밀어주기 시작합니다. 대학생 아들이 뒤에서 밀고 아버지가 앞에서 끌면서 아빠가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힘들지? 라고 이야기하니 놀려 아버지는 매일같이 하시는 일인데요. 저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가 제일 자랑스러워요. 열심히 일하시고 정직하게 돈을 버시는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스럽다고 아들은 고백합니다. 나 지금 MBC 방송국에서 이런 모습을 찾던 중이었습니다. 이것을 찾아서 이것을 광고 모델로 채용해서 결국 나오게 된 겁니다. 어느 제약에 있어서 이 사실을 알고 그 아들의 4년 장학금을 모두 대기로 했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기는 받았는데 불입을 해야 할 여러 가지 돈들이 많았는데 그러나 이 할부금 전액도 어느 후원자가 제가 전액 다 담당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일본 신화에서 전해지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산 가부로서 아들 하나 잘 키우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아들이 성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열렬히 사랑하는 애인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애인이 실은 앓다가 거의 다 죽게 되었습니다.
유능한 명의를 찾아가서 물었더니 명의가 하는 말이 사람의 간을 떼서 녹이는 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온노니의 간을 쏟아가지고 애인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온노니는 뒤따라오면서 얘야 너 늦을까 조심하라. 온노니가 뒤따라오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노린정한 아들에게 죽음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아들을 사랑하는 온노니의 진한 사랑의 노릇을 엿볼 수 있는 한 대목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두노들은 자녀들 때문에 애간장을 녹입니다. 내일 간이 녹아지고 낯이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두노의 노릇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우리가 존재해 있다는 것은 한도 없고 끝도 없으신 두노인의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연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은혜를 입었고 사랑을 입었다고 한들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부모님의 이 은혜를 보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본문에 보시는 내 부모를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날씬합니다. 이 날씨는 하나님한테 나오기 전에 만약에 불효했다고 하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라는 날씨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한다는 예배 드리기 전에 부모님께 경외하지 못했다면 먼저 효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라는 날씨입니다. 성경에서 경외라는 날씨과 공경이라는 날씨는 동일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분이 누구냐? 부모님이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공경하는 모습은 어땠을까요? 매우 조신성이 있었습니다. 마음도 몸도 성결하고 그리고 시간을 정하고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온갖 정성을 들여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성소에서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자세가 아니라면 하늘에서 강한 빛이 인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미국의 동부 벌티모 남쪽으로 바닷가에서 얼마 떨어져 있는 그곳에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이민 왔던 장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성소와 지성소를 똑같이 만들어 놓은 곳이 있는데 근데 이 지성소에는 성결치 못하는 하늘에서 빛이 인하여 적사는 곳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만 그곳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고대 제사장들은 경건하지 못하는 들어가는 순간에 제사장도 죽습니다. 설령 죽었다 해서 아무나 들어가서 그 시체를 가져올 수도 없습니다. 꺼내올 수 없는 겁니다. 우사의 타작나당을 기억하시니까 우사의 타작나당에다가 누옷을 돛개를 소에다가 실어서 그리고 출발하려는데 이 돛개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얼른 가서 우사가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에 우사가 벼락을 맞아 죽어버렸습니다. 성결한 제사가 아니면 하나님이 진노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같은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놓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가 되기를 주인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부모님이 멀리 계시니까 눈을 뜨는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는 어머니 간난도 편히 주무셨습니까? 건강은 어떻습니까? 그게 효자입니다. 그게 효녀입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나중에 울지 말고 날입니다. 그런 나원이 있는데 내가 깜딱 잊었더니 엄마가 단세 갔구나.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두 노를 공경하고 경외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나음이 안 들어도 연육에 둘태어난 두 노를 할지라도 성경에 하나님께서 내 두 노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같이 경외하라까지 말씀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에 전해지던 초기에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거는 서양 종교요, 불효 자식들이 예수 믿는 거지 어디 효자들이 예수 믿느냐. 다 안 됐습니다. 안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안 지낸다는 이 생각 가지고 유교 사상에 보면 효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복음이 이해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가 성경을 펴서 그런 분에게 여기저기 성경을 찾아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치는 것을 읽어주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서 보시면 함께 시작. 그의 두 노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모든 백성은 자, 네 두 노를 경홀히 여기는 없인 여기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은 안인하라 그랬습니다. 당연히 저주가 인한다 그랬습니다. 잠언 30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아비를 언이 순종하기를 싫어한 자의 눈은 하나님께서 얼만큼 어느 이야기합니까? 아비를 조롱하고 언니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한 자의 눈은 꼴짝이 까마귀가 네 눈가리를 쪼아버린다 그랬습니다. 독수리 새끼가 녹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만큼 두 노에게 순종하고 경히 여길 것을 말씀합니다. 나태도는 15장 4절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분노를 공경을 하시고 또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성경에서 이렇게 일러주는 말씀을 전도자는 이 노인에게 쭉 읽어주니까 노인이 그제야 깨닫고 회개하고 기독교가 더 효도를 강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후에 그가 예수 믿고 교회의 장로까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도덕이나 윤리에서는 불효자식을 죽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두 노를 경휼히 여기고 없인 여기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죽여버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온하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두 노에게 갚을 길이 없는 은혜를 이미 잊고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컸습니다. 이 같은 은혜에 도달하는 최대의 응답은 뭡니까? 먼저 두 노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우리 두 노인이 생존하시든 안 계시든 간에 두 눈을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난 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자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니 부모는 세상을 떠났지만은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또 바깥에 있는 연로하신 분들 그분들을 여러분이 잘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가르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봅니다. 부모님의 영혼을 구원시켜 드리도록 경외해야 합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 보시면 시작.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진성의 혼은 아래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이야기하기를 인간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죽어는 하나님 나라로 가고 진성은 이니 땅으로 끝난다. 계시록 14장 13절에 보시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르니라 하시더라. 다시금 직역한다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하늘로 올라가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언두에 간다는 말씀입니다. 인류학자 통계에 보낸 지구상에서 940억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왔다가 그리고 다 떠났다 그럽니다. 예수 믿고 떠난 분만이 영원한 낙원에 가고 그렇지 않은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썬다싱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썬다싱의 기록에도는 누구나 다 천국에 가는데 광명하고 찬란한 띠띠 쥐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의 입은 옷이 다 보이더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복을 잘 입고 그리고 천국을 향하여 가지나는 어떤 사람은 광명한 띠째 비추어서 속이 다 보이더라 그랬습니다. 예복은커녕 속옷도 제대로 못 입고 그리고 이 가릴 때는 겨우 가려서 가는 사람이 있다 보니 그런 사람들이 창피해서 눈을 가리기 위하여 양 옆에 오둔이 있는데 그 오둔 속에 자기가 피하더라는 겁니다. 그 오둔은 어딜까요? 다른 아닌 영원한 지옥이더라 그랬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그렇지만은 우리들의 두노들도 이 세상에 잠시 왔다가 떠나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창조의 선례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한번 왔다가 한번 가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신탄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믿는 자는 믿음에 대한 우리의 행위에 대한 신탄을 받을 겁니다. 믿지 아니한 자는 불신에 관한 신탄을 받을 겁니다. 믿는 자는 상급의 신탄을 받을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죄의 결과로 영원한 지옥에 대한 신탄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눈물도 단식도 근심도 걱정도 질고도 없는 것이고 이별도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 나라에 가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난이 그곳에 갈 것이 아니라 여론을 낳아서 길러오셨던 연애 두 논도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구원답게 드리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어느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가 약국을 경영하는 약사였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그 약사가 건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시아버지가 알게 되어가지고 며느리를 찾아갔습니다. 얘야, 네가 그럴 줄 내가 놀랐구나. 내가 천국 가기 위하여 네가 건식을 하더니 내가 어찌 예수를 안 믿겠느냐. 너 걱정 말고 이제 밥 먹어라. 나도 너가 믿는 그 예수 내가 믿고 너 따라서 교회 가나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효도하는 일이 많이 있겠으나 나는 부모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의 영혼을 위해서 사생 결단해야 합니다. 성도라는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믿는다면 예수님께 다 해드리는 것이 가장 효도 중에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상에 계시면서 육신도 편안하게 해드려야 합니다. 행여나 불편한 것이 없는지 그리고 혹시나 근심이 없는지 기쁘게 드려야 합니다. 부모의 언성이 조금 이상난해도 왜 그러는지 궁금히 여겨야 합니다. 부모의 혈색이 조금만 달라도 무슨 일은 없는가, 건강 이상은 없는가, 그것을 여러분이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아무리 사랑은 내리 사랑이라고 엄마가 나를 사랑했고 나도 내 자식을 사랑되지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너를 낳아주신 내 두노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중국의 고사 가운데 나타나는 노네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당시 존경을 받는 사람이요 효자였습니다. 얼마나 효자인지 두노인이 원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사람이라고 소문났습니다. 칠순이 다 되었는데도 언론이 앞에서 아이들이 입는 그 새똥 옷을 입고
온노니를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 재롱을 두리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에 지금도 살아있으며 나는 대기여대 회장님입니다. 사회에 나가는, 회사에 나가는 모든 사람이 90도로 머리를 숙이고 세상에 나가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다 덧따라 존경하고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언론이 지대 왔을 때에 언론이가 기분이 좀 어쩐든지 이러면 죄송한 이야기지 나는 팬티 딸 안에 언나한테서 학춘을 춥니다. 언나가 결국은 웃게 됩니다. 그는 아이고 우리 언론이 이제 웃으셨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효를 하려고 생각하는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기쁘게 드릴 수 있습니다. 즐겁게 드리는 것이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나다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질책할 안오는 자격이 없습니다. 똑똑하다고 여러분 좀 부족한 언론이 그렇게 무시할 안오는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어떤 효자를 일어난 지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일어니 날 만큼 그렇게 효자일까? 그래서 어느 누가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갑과 진갑이 다 지나간 노인 어른이 어느 날 아들의 머리를 감겨주고 있었습니다. 효자라 생각해서 찾아와 봤는데 세상에 어머니한테 머리를 낚이고 어머니 머리 감겨주는 거 보더니 저런저런 불효자식이 다 있나. 정말로 개탄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아들의 머리를 감겨주는 것을 아주 기뻐하기 때문에 자신은 둘째내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머리 감는 게 더 시원할 겁니다. 연세 많은 손도 불편하신 어머니가 감겨준들 어디 시원하겠으니까 가려운 데에 긁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나는 불편할지라도 그냥 낚이는 것은 어머니가 제일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불편해도 어머니가 기뻐하기 때문에 자기 머리를 어머니에게 낚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한 생존하시는 부모님에게 기쁘시게 드리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는 연세도 이제는 난 지긋하고 내가 언제 죽을 줄 모르니까 그의 자녀들을 다 불렀습니다. 아들과 딸과 며느리와 것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재산을 이제는 분배를 해줍니다. 그들이 알다란 모든 재산들을 다 분배해 줬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집까지도 다 분배해 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할머니가 담톨만한 커다란 다이아몬드 단지를 자랑합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대단한 거다. 그렇죠. 1캐럴만 해도 돈이 얼마일까요? 몇천 원씩 나가죠. 억 단위도 갑니다. 다이아몬드는 여러분 단지가 조금씩 일부씩은 더 커도 가격은 껑충껑충 뛰는 것이 다이아몬드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담톨나는 큰 다이아 반지. 근데 이렇게 날씬합니다. 너희들에게 나눠준 재산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다음에 내가 죽을 때나 내 나온에 정한 그 자식에게 내가 마지막 줄 것이다. 재산 다 나눠준 자리에서 이 다이아몬드는 그렇게 준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며느리나 그의 시어머니에게 왜 이렇게 자주 찾아올까요? 아양을 다 떱니다. 어머니에게 효도를 잘하고 있습니다. 시집간 딸도 내가 질서라. 그 딸도 엄마에게 찾아와서 가진 아양을 다 떨고 재롱을 두립니다.
자손들에게 나는 효를 다 닫고 그리고 세상을 끝내 안우기도 주지 못하고 죽었는데 언나가 갖고 있었던 그걸 알고 보니 그 단지는 가짜였습니다. 여러분, 두노가 무엇이 있어야 효를 하는 세상이 지금 되어버렸다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얼마나 타락한 윤리입니까? 효도가 뿌리째 흔들리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진 것이 없으면 효도도 하지 않고 가진 것이 있어야 효를 하는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생존하시는 두노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나니 해야 합니다. 육신도 편안하게 드려야 합니다. 마음을 기쁘시게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성경에서 땅에서도 네가 잘되고 그리고 장수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입니다. 잠언 3장 1절과 2절의 날씬을 돕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나는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경우에도 공경을 받아야 하는 것이 분노입니다. 경외해야 할 대상이 분노입니다. 분노의 나음을 아프게 하고 스스하게 하면서 출세하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참된 신앙과 참된 효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축복은 효도의 길을 통해서 얻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리더의 가족들은 두노에게 효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인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